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매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사. 하늘의 크신 은총과 상급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 솟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대로 행하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산 위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무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조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쪽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날 사탄이 병 10개를 들고 한 젊은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 9개의 병 속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단 1개의 병에 독약이 들어있다 라고 말하면서 꿀물이 들어있는 병을 찾아서 마시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처음에 청년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뭐라 그랬겠어요. 돈이 아무리 좋다 해도 결국 생명과 바꿀 수는 없다며 10분의 1의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된 사탄의 유혹에 10병 중에 딱 1병뿐인데 하며 떨리는 손으로 병 하나를 골라서 마셨습니다.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난 청년은 사탄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으며 다시는 자기를 찾아오지 말라고 사탄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번에는 9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이전에 줬던 돈의 2배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번 돈을 이 청년은 쉽게 벌었기 때문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다 써버리고 말죠. 그리고 급기야는 더 큰 즐거움을,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기 위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 허물어가는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사탄을 불러대기에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는 남은 2병 앞에 이르렀어요.
돈벼락이냐 죽음이냐 하며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거는 지경에까지 와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나이가 들 대로 들어 노년이 되어버린 그는 마지막 병을 식은땀을 흘리며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이겼어. 끝까지 살아나고야 말았어. 이제 어서 내 돈을 내놔라 라고 사탄에게 소리칩니다. 승리에 도취해 어쩔 줄 모르는 이 노인에게 사탄은 마지막 남은 한 병을 스스로 꿀꺽 마셔버리고는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없었지. 그러나 너는 이미 돈이라는 독약에 죽어가고 있었다. 너는 청춘을 돈이라는 종이에 얽매여 살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훈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이 돈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케세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돈, 히브리어로 케세프라는 단어는요, 무언가를 탐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돈과 탐욕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케세프라고 불렀습니다.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과 재물, 곧 자본이 우리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탐욕스러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무조건 죄가 되고 돈이 있으면 죄도 무죄가 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물질이 우리 모두의 우상이 되어 있는 사회에 정의와 공의는 사라져버리고 없는 사회를 살고 있다는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물질관과 돈과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성경을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전도서는 누가 쓰여졌다라고 생각되고 있냐면 바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쓰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0절에서 이 11절 말씀을 보면 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생각되는 전도자는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 이 고백을 잘 살펴보면요,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모든 쾌락들을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몫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인생 말년에 부와 명예와 쾌락 모두 다 헛되고 모든 부귀 영화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달라진 물질관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재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사람을 위하여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 삶의 수단일 뿐이지 결코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말년에 깊이 있게 깨달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직업에 관련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3가지. 영상 요약하시면서 잘 보셨죠? 그래요. 생업, 그리고 커리어,
그리고 마지막이 콜링, 소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질은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장 5개를 가지고서 맨날 머리 터지도록 정리하고 있는 아내에게 제가 짜증을 부려버렸어요. 내가 안 훔쳤어요. 내가 안 썼어요. 그거 어디 갔냐고. 내가 안 썼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보냈었던 거를 근데 다른 통장에다 잘못 보냈었어요. 그래서 어제 밤새 혼났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코 자본과 물질과 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재물은,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들은요,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지구상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자원들은요, 모든 인류를 먹이고 만족시키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금 어떠한 형편입니까? 지구 한쪽에서는요,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때요? 너무 많이 먹어서 죽어가고 있죠. 성인병, 비만 너무 많이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의 편중 때문에 이 자원이 부족한 지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어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땅의 소산물들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형제간에도 돈 거래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재물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것을 허락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초대 교회의 모습과 같은 나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솔로몬은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로또 요즘 1등 평균 당첨금이 한 20억 좀 못 되는가? 많을 때는 30억도 됐다가 한 평균 20억에서 10몇 억 세금 대하고 나면 한 15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 15억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로또 딱 당첨돼서 세금 다 털어주고 15억 딱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빚 갚아요? 집 사요? 그 정도만 있으면 불평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만족하면서? 아니에요? 더 있어야 되겠어요? 아유, 자선 기부도 시켜야 되고, 우리 희원이 시집도 좀, 희원이 아파트도 좀 한 채 사주고 그러려면 15억 갖고는 턱이 없죠? 그래도 좀 살만한 아파트 사주려면 요즘 돈 10억은 있어야 되는데, 주원이도 사주고, 희원이도 사주고 그러려면, 그래, 한 30억 있으면 조금 넉넉하게? 아니지, 남은 생을 또 은행에 예금 타서, 이자 타먹으면서 편안하게 살려면 또 남편 직장 때려치게 하고, 이제, 나도 이제 프랭크버거 그만두고, 그 돈 갖고서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한 50억 있으면 되겠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떵떵거리면 살 수 있겠다 생각 들죠. 10억 로또 당첨되면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11조인데 똑바로 하세요. 큰 돈은 11조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 웃기는 목사님 누구시죠? 장경동 목사님 11조 해야 하는데 너무 웃겼어요, 정말로. 시골 농촌 목회 하는데 첫 태어난 새끼라고 돼지, 강아지, 닭, 소, 오리, 닭, 오리 막 다 데리고 오는데 나 가만히 이게
교회 앞마당이 농장, 동물농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송아지는 없지 생각이 드는 송아지 말도 못하게 비싸잖아요. 소 한 마리 값이 재산이잖아요, 요즘. 그러면서 구약시대 너희가 큰 재물들은 다 지들이 삼켜버리고 풀들 회향과 박하와 근채만 11조로 바친다라는 그 세태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어요. 물질은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 여러분 제가 한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한 어린 여자아이가 하수구 앞에 앉아가지고서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침에 엄마가 과자 사 먹으라고 준 동전이 하수구에 또르르 떨어져 갖고서 툭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뚜껑이 열리지도 않고 깊어갖고 꺼낼 방법이 없어요. 지나가던 신사가 아니 왜 어린아이가 하수구 앞에 쪼그리고 앉아 저러고 울고 있을까? 그래서 얘 왜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소녀가 서글피 울면서 뭐라 그랬어요? 엄마가 준 하루 용돈 500원이 저기 떨어져 버렸어요. 울고 있었어요. 안타까웠던 이 신사가 소녀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주머니에 있던 500원짜리를 다 꺼내갖고 자 이거 받고 울지 말거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500원을 받더니 더 서글프게 우는 거야. 왜요? 저것까지 하면 1,000원인데 그러면서 물들이는 거예요. 돈에는요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많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결코 물질로는 우리 삶에 만족이 없어요. 오늘 준엽이 아이폰 처음 바꿨을 때 생각나요. 밤새도록 만지작거리면서. 하지만 조금 지나니까 또 새 모델이 나와버리죠. 준엽이랑 해남에서 차 타고 가다가 갤럭시 그때는 갤럭시 노트 사달라고. 네. 그때가 갤럭시 노트 몇이었지 준엽아? 5인가 뭔가 있을 때였나? 10이었나? 하여튼 갤럭시 10인가 노트 10인가까지 나왔을 때인데 제가 그랬어요 준엽이한테. 야 갤럭시 노트 20 나오면 사줄게 그랬더니 다음 해에 다 껴놓고 20 팍 나와버리더라고. 만족이라는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가지면 또 갖고 싶고. 또 어때요? 우리 사회는요 그걸 강요해요. 휴대폰 저도 최신 폰이라고 플립 5 사갖고 잘 쓰고 있는데요. 조그만 화면 보는 애들 앞에서 큰 화면 전면 화면 보여주면서 자랑스럽게 사용했는데 벌써 6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어때요? 우리 사회는 소비를 만족 없는 소비를 계속해서 조장하는 거예요. 물질로 말미암는 돈으로 말미암는 참된 만족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찌감치 깨닫고 결코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지혜자, 전도자는요 지나친 부와 소유가 도리어 그것을 가진 소유주에게 해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대요. 그런데 부자는 어때요? 너무 많이 가져서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해 아래 큰 폐단이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칼이라는 도구가요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최고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지요. 또 경찰의 손에 칼이 쥐어지면 어때요? 정의를 수호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병자 살인마의 손에 칼이 들려 있다면 범죄의 흉기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물질이라는 것은요 양면성 가지고 있고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공술의 공수거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인용했죠.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이요, 자기 관의 양쪽 구멍을 뚫어서 자기의 빈손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의 많은 땅덩어리 3분의 2가량을 차지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려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자기 죽은 시체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했어요. 그 많은 땅덩어리,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것들을 다 소유했었으나 그러나 결국 죽음 앞에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서 교훈을 얻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혜자, 전도자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얻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백했어요. 어때요? 자기 젊었을 때는 어때요? 자기의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몫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참 중요합니다. 이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받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것을 누리는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며 감사하고 그 수고함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몸이 피곤했을 때 달콤한 잠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몸이 아프고 쑤실 때 받는 마사지가 더 시원한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지혜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재물에 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였나이다. 주님,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재물을 향한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우리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온전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